조금 전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의 뭉클함은 성령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주신 교훈, 저희 할머님과 함께 알바라도 메가더 파크 근처의 노인 아파트에 갔었을 때 제 할머니보다 더 연로하신 어르신 권사님, 그분에게 제 할머니가 뒤따라가는 저를 가리켜 앞으로 목사될 손자입니다 할 때 뒤돌아보시면서 그 어르신 권사님이 진실하세요.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이 진실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는 거짓을 참 미워해야 됩니다. 거짓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거룩한 척, 가식적인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사명 따라 글들을 써내려가면서 원고를 모집해서 한 책 제목을 중심으로 원고를 모았는데 그 책 제목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왜 그런 제목을 적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 뒤돌아볼 때, 참 그리스도인가?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참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면은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지 가짜 거짓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거짓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포장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척 너무나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짜 돈이, 가짜 지폐가 진짜 돈 지폐하고 너무나 유사한 것처럼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프란시스 셰프라는 동부 웨스민스터 그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표지, The Mark of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프란시스 셰프 교수님은 어떻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 표지가 무엇이냐, 마크가 뭐냐, 옛날에 우리 한국에 케이스 마크라고 그랬나요? 브랜드, 도장.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 마크 브랜드 표지, 그게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 목숨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즉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마크는, 증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 말을 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 가식적인 증거는 사랑하는 것이라면은 가짜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가식적인 증거 표지는 미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식구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그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열매의 사랑을 맺게 하신다면은 그 성령의 열매의 사랑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점진적으로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점진적으로 사랑하기보다 더 미워하고 자꾸만 미움이 쌓이고 미워한다.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였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요한일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써내려 간 후에 한 네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본문 20절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했냐면 당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건데 첫째는 성령님,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받은 말씀을 적용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때요. 이 마지막 때에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면서 오늘 이 본문 20절에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을 받았다. 모든 것을 안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성령님,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성령 강림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저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이 여정 광야길이 나그네 길이요 순례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기뻐한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기쁨.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물과 아픔과 사랑하는 할머니의 생사의 갈림길과 가정의 갈등과 역경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지난주에 중앙일보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증히 여긴다 할까,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까, 누구냐 대상을 설문조사했는데 아버지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가정의 역할, 이게 얼마나 큰 책임이고 부담인지, 큰 짐인지 우리 각자 우리 형제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가정으로서 오늘 이 말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내, 엄마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그런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어머니를 너무 괴롭게 하고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요즘 그 한국에 82년 김지영 무슨 영화가 있나 본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썼는데 자녀가 쓴 글을 보니까 엄마가 희생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자식들이 보고 깊은 상처를 입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고 미웠고 가증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데 그 책임을 등한히해서 아내에게 상처와 깊은 모습을 받고 자녀들에게 진짜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래 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 자매들이,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요. 더 이상 아버지랑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끊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예수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가짜 그리스도인 구분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 20절에서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현실, 이 영적 이 현실을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좀 등한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아마 김은희 집사님이 갖다 놓은 책 같은데, 제임스 패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 영어 책은 성령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 같이 걷는, 동행하는 그러한 책 제목인데, 그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기 시작하면서 한국어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쓴 글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 풍토에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방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넓게 얘기하자면 은사.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 주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또 성경에 예배소서나 한 세 군데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돕는 걸, 남을 돕는 걸 잘합니다. 구제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 은사,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사주의로 빠져서 은사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이 교회 풍토에 우리들이 많이 처져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을 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님의 지식이,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래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짜 복음과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미혹하는 자들과 이단들과 성경을 거짓말을 섞어서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에 깨어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 가는 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기가 곤충들의 순놈인지 암놈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대를 맞이했다. 맞습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진실된 그리스도인인지 가시적인 바리새인처럼 포장된 꾸민 그런 목사고 그리스도인지 직분자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유사 비슷합니다. 왜? 가짜 목사도 설교 잘합니다. 심지어 가짜 목사는 치유까지 기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어떻게 진짜 장로, 가짜 장로, 안식사, 어떻게 구분합니까, 권사? 표면적으로는 다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앞에 지도자로 대피기도까지 하고 다 섬기고 할 거 다 바리새인처럼 다 철저하게 금식 새벽기도 모든 거 11조 대피기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식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너무 회칠한 모형처럼 하얗게 뻔들하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아는 속사람은 그 마음은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 안 합니다. 성경책. 하나님과 사귐 교제하는 그 기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봉사는 다 하지만 마음의 섬김의 은사로 달란트로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의 그 성령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서로 봐도 열매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선한 좋은 열매가 아니라 썩은 나쁜 열매를 자꾸만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만 그 사람의 진짜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분별을 한다면은 구분을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저 사람이 가짜 목사인가?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성령님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압니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100%다 하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서 5장 5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가 사랑.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은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맺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0, 30년 전에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열매 사랑을 맺고 있는다면 2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심지어 이웃들에게, 심지어 나를 오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사랑케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안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뭐냐? 한 세 가지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가까운 문맥인 18절과 19절, 20절 말씀에 가까운 문맥인 18절과 19절 중심으로 성령님을 받은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느냐, 모든 것, 무엇을 아느냐, 그 모든 것이 뭐냐?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과 지금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은, 신자 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지금 적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난 줄 알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된 자를 미혹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께 믿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받은 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안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2장 1절로 17절까지 좀 더 넓은 문맥 속에서 성령님을 받은 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그럼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인도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놀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당연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 다 싫어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사람들에게 모욕받는 것조차, 오해받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핍박받으면서 그걸 잘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들은 그걸 못합니다. 잘. 성령님을 받은 저 사람들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이웃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오해를 받던 멸시를 당하던 사명 따라 섬기다가 순종하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면은 모든 것을 안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시냐?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거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간단하게 적용하자면 그 교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저 여러분들이 그 교훈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진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그때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사 그 말씀에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때그때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내 본능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겸손히 그 말씀의 권위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계명을 주셨는데 과연 저희들 신앙생활 해오면서 전보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전보다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사랑의 물된 동산이 되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 거짓 역사 속에서 자꾸만 미움이 싹트고 미움이 쌓이고 미워하는 거짓된 가식적인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만일 거짓된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돌이켜 표면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적인 속사람의 변화가 성령님 있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맛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